요셉의 버려진 꿈, 그리고 다시 피어난 믿음. 챕터 1. 어린 시절의 꿈. 요셉은 17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막내 아들이었죠. 형들은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가 있고 요셉은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채색 옷이었어요. 여러 색실로 곱게 짜인 그 지역에선 귀한 사람만 입는 그런 옷. 요셉은 그 옷을 입고 거울처럼 맑은 샘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저것 봐라. 또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우리는 들판에서 땀 흘리는데 저 녀석은 편하게. 질투와 시기가 형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들, 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형들은 대충 듣는 척했지만 요셉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요. 제 단이 일어서더니 형님들의 단이 제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형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내가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그저 신기한 꿈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형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며칠 뒤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그 꿈을 가족들에게 말했죠. 아버지 야곱조차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내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형들은 달랐어요. 그날 이후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와 평안히 말하지도 않았죠.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순수한 말이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씨를 지피고 있는지, 그 꿈이 얼마나 큰 시련의 시작이 될지. 그는 그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꿈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챕터 2. 질투와 배신.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안녕한지 보고 오너라.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세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은 거기 없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죠.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하던데요. 요셉은 다시 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멀리서 형들이 보였어요. 요셉은 손을 흔들며 다가갔죠.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르우벤이 중얼거렸어요. 시므온이 말했습니다. 저 녀석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면 돼. 그래,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들의 눈빛엔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요셉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형들은 그를 덮쳤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세요? 요셉은 소리쳤지만 형들은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살려주세요. 형님들. 요셉의 목소리가 구덩이 밑에서 울려 퍼졌지만 형들은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때 유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나?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잖아.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형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끌려 나왔고 이스마엘 상인들 앞에 세워졌어요. 은 20개. 그것이 요셉의 값이었습니다. 형님들, 안 돼요. 저를 아버지께 돌려보내주세요. 요셉은 울부짖었지만 형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상인들은 요셉의 손을 묶고 낙타에 태웠습니다.
요셉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형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가고 고향의 언덕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왜, 왜 이런 일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들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 옷을 가져갔죠. 아버지, 이것을 발견했는데 요셉의 옷이 아닌가 싶어서요. 야곱은 그 옷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구나.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며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애곡했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리라.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어요. 한편 요셉을 실은 낙타 행렬은 계속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향해 요셉은 손목의 밧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걸까?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챕터 3. 노예의 삶,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마음. 애굽. 거대한 피라미드가 하늘을 찌르고 나일강의 물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곳. 요셉은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훑어보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그를 샀어요. 보디발.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음식도 달랐으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죠. 무엇보다 자유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요셉은 작은 방 한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형들은 내가 없어서 기뻐하고 있겠지. 하나님, 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순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 주어진 일을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은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히브리 청년은 다르구나. 요셉이 맡은 일은 언제나 완벽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으며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점점 더 많은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결국엔 집안의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겼어요. 요셉, 이제부터 내가 내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보디발의 집은 날로 번창했고 그의 재산은 늘어났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관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련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는데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날마다 요셉을 괴롭혔어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고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어요.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희롱하려 했어.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었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처럼 이번엔 성실함의 대가가 감옥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요셉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실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왜 계속 이런 일들이. 어둠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계획이 있으실 거야. 아직 끝이 아니야.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성실히 정직하게 살기로 했어요. 챕터 4. 감옥 속의 섬김. 감옥은 어두웠고 축축했으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죄수들은 저마다 자신의 슬픔을 안고 있었고 간수들은 무심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감옥에 갇힌 첫날부터 그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픈 사람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주목했습니다. 저 청년은 다른 죄수들과 다르구나. 간수장은 점점 많은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결국 감옥 안의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었어요. 둘 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갇힌 사람들이었죠. 요셉은 그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술 맡은 관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소? 요셉이 말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이 말했습니다. 내 꿈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가지가 셋이었소.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익었소. 내가 바로의 잔을 손에 들고 그 포도를 짜서 잔에 담아 바로의 손에 들였소. 요셉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다시 불러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요셉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복직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억지로 끌려왔고 여기서도 아무 죄 없이 갇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소. 꼭 기억하겠소. 떡 굽는 관원도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머리에 떡 광주리 셋이 있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소.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더이다. 요셉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새 광주리도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흘 뒤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두 관원을 불러냈어요.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요셉은 기대에 차서 기다렸어요.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나를 기억하고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할 거야. 곧 나도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감옥 구석에 앉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를 여기 두실 겁니까?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챕터 5 왕의 꿈 하나님의 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물에서 올라와 풀을 뜯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 살진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겠지만 다시 잠들었어요.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뒤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와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번민하여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라.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제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는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감옥에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습니다.
바로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사람들이 급히 감옥으로 달려갔어요. 요셉, 일어나라. 왕께서 부르신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끌려갔어요. 13년 만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온 지 이제 그는 30살이 되어 있었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긴장했지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바로가 물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으니 내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은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고 요셉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의 두 꿈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마리 좋은 암소는 7회여, 7개 좋은 이삭도 7회입니다.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뒤에 올라온 파리한 7마리 암소와 세약한 7개 이삭은 7회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에게 2번 보이신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확정되었고 속히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말했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풍년 동안 그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에 쌓아두심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뒤에 올 7년 흉년 동안 이 나라가 굶주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가? 바로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모든 백성은 내 명령대로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둘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무릎을 꿇으라. 사람들이 외쳤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의 죄수에서 한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챕터 6. 총리가 된 노예.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7년 풍년이 시작되었어요. 땅에서 곡식이 넘치도록 났고 요셉은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 양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마침내 셀 수 없었어요. 요셉은 결혼도 했습니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혼인했고 2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었죠. 요셉은 이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 다음 가는 권력자.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고향, 아버지, 그리고 형들. 밤이 되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실까? 내가 죽었다고 믿고 계시겠지. 형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컸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요셉의 말대로였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들었고 애굽도 기근이 들었지만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었어요.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자 바로가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기근은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의 가족도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들으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10형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다만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야곱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요셉은 이제 애굽의 복장을 하고 애굽 말을 쓰는 총리였으니까요. 요셉은 그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옛날 꿈이 떠올랐어요. 내 단이 일어서니 형님들의 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챕터 7. 형들과의 재회, 흔들리는 감정. 요셉은 형들을 보며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20년 넘게 보고 싶었던 형들, 미워하려 했지만 미워할 수 없었던 사람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겼어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을 엿보러 왔느니라. 형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내 주여.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자들이요.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다그쳤어요.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을 보러 온 것이니라. 우리는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온데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졌다. 그 말이 요셉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바로 그 없어진 아들이었으니까. 요셉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했습니다. 너희 말을 증명해 보이라. 너희 중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너희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는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흘 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나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리라. 형들이 서로 말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죄책을 졌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당하게 되었도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들이 후회하고 있다는 걸, 그때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요셉은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서서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는 시므온을 붙들어 매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식을 주어 보냈어요. 그리고 몰래 각 사람의 돈을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형들이 떠났고 요셉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베냐민, 내 친동생을 보게 될까?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실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곡식이 떨어지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겠나이다. 야곱은 괴로워했어요.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거늘 베냐민마저 빼앗기겠느냐? 이것이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지만 결국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 마음이 북받쳤습니다. 자신의 친동생, 어머니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급히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는 형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형들은 의아해했지만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도 자루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었어요. 형들이 떠난 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서 은잔을 훔친 자를 찾으라. 청지기가 형들을 따라잡았고 그들의 자루를 수색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으며 다시 성으로 돌아왔어요.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리할 수 없느니라. 잔을 가진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때 유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요셉이 없어진 후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만약 베냐민마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슬픔으로 죽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청하건대 이 아이 대신 종이 주의 종으로 있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라. 방 안에는 형들과 요셉만 남았어요.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요셉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은 놀라 그 앞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다시 말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가까이 가자 요셉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베냐민을 안고 울었고 모든 형제에게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말할 수 있었어요. 챕터 8. 용서와 회복, 다시 피어난 믿음. 요셉과 형들의 재회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렸습니다. 바로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내 형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와 양식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도중에서 다투지 마소서.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의 영이 소생했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를 맞으러 고센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를 만나자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좋도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모두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했고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는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야곱이 세상을 떠났고 요셉과 형들은 그를 가나안 땅에 장사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후 형들이 서로 말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않을까?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형들이 직접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요셉은 110세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때에 당신들은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소서.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습니다.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았다는 것. 형들의 배신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도, 감옥에서의 긴 세월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생은 때로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밑에도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멈춘 적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덩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당신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버려진 꿈은 다시 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끝.